천사를 통하여 큰 전쟁 혹은 큰 노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전해주면서 한 가지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곧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하늘의 초월적인 존재, 영적 세력들이 자신을 막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군주 미가엘의 도움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내용이 굉장히 길고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아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다루지도 못하겠지만 여기서 상징적인 표현들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함에 있어서 이것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도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자주 언급되는 패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서 10장에 언급되었던 하늘의 영적 싸움이 이제 지상제국의 역사 혹은 지상제국의 왕들을 통해 전개되는 겁니다. 오늘은 11장에서 펼쳐지는 이 제국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두 가지 정도로만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흥망성쇠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보여준 내용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1차적으로 언급되는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입니다. 근데 이 제국들에 대한 역사의 그 기록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불공평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에 대한 기록 분량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바사 왕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절, 2절에만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00년 역사의 그 페르시아를 단 4왕들로 요약하여 기록할 뿐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심히 부요한 넷째 왕이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니엘서는 페르시아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고난과 관련된 제국과 왕들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짧지만 페르시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언급된 왕들이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성경에 기록된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4왕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페르시아의 왕이 4명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점은 다니엘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4왕국의 모습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장, 7장을 보면 각각 큰 신상, 4짐승 환상이 나오는데 이들은 1차적으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왕국을 가리키는과 동시에 세상 왕국을 대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하면 페르시아 왕국의 4왕들은 세상 왕국의 일반적 흐름, 즉 흥망성쇠의 역사를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3절 이후에는 모두 헬라 제국에 관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죄다 헬라 왕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3절에 나오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은 헬라 왕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더의 강대한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고 나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4명의 부하 장군에게 분할된다고 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의 권세는 자신의 자손에게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겁니다. 이런 사실 또한 흥망성쇠의 역사를 잘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부터 19절까지는 알렉산더 사후에 4명의 부하 장군 중 2명의 장군과 관련된 남방이라 표현되는 곧 이집트 왕들의 포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북방이라 표현되는 북방의 시리아 왕들의 셀레우코스 왕조에게 대해 굉장히 길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위대한 왕이었던 알렉산더는 이렇게 짧게 처리하고 두 왕조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처리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런 부분도 다니엘서의 주요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것과 관련됩니다. 다니엘서는 이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 사이에 끼어서 고난받는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기에 북방 왕국, 남방 왕국에 대해서 특별히 길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고 있는 약소민족 유대인의 삶은 두 왕국의 손에 달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 사이에 벌어진 일, 전쟁들과 그리고 모든 악행들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 사이에서 벌어진 유명한 사건 두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먼저 6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남방 왕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남방 왕과의 북방 왕과의 혼인 외교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북방 왕은 자신의 딸 베레니케를 남방 왕 셀레우코스 왕조의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언급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남방 왕은 자신의 딸 베레니케를 북방 왕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에게 주어서 결혼을 시킵니다. 혼인 외교를 추진을 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베레니케의 아들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는 라오디케라는 그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티오쿠스 2세는 혼인 외교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라오디케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을 정하고 추진을 하지만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간사입니다. 혼인 외교를 추진했던 당사자였던 베레니케의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2세는 베레니케와 이혼을 하고서 결혼으로 맺어진 동맹을 깨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베레니케와 이혼을 한 안티오쿠스 2세는 뒤이어서 무슨 일을 저지르게 된지 아십니까? 자신이 버렸던 라오디케를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 일로 인하여 라오디케는 분노를 품게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래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2세에게 분노를 품은 라오디케, 이 여인은 과연 어떤 일을 행했겠습니까? 라오디케는 안티오쿠스 2세를 독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레니케와 그의 아들들도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6절에는 권력욕과 시기와 분노가 뒤섞인 사건들이 압축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막장 아침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사건 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건처럼 보이나 굳이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혼인 동맹까지도 추진을 했으나 결국 북방왕, 남방왕의 권력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즉 흥망성쇠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유명한 사건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여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여기에서 나오는 그는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아버지입니다.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는 이번에도 앞선 사건과 비슷한 일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북방왕은 남방왕과 화친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말이 화친인지 북방왕의 의도는 다른 데 있습니다. 여자의 딸을 그 남방왕에게 주어서 남방왕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에 본 의도가 있었습니다. 17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딸은 누구이겠습니까? 유명한 여자입니다. 훗날 이 여자의 딸은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를 이용하여서 남방왕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북방왕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17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에게 무익하다고 합니다. 왜이겠습니까? 클레오파트라는 젊은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5세에게 마음을 빼앗겨 남방왕국 이집트의 유익을 위해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편에 선 게 아니라 자신 남편의 편에 선 겁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애쓰던 노력들이 어떤 결과에 처하게 됩니까?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흥망성쇠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명한 사건들을 통해서 흥망성쇠의 역사를 살펴보았지만 사실 나머지 사건들 또한 마찬가지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합니다. 모두 다 무너지고 실패한다는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20절부터는 앞선 셀루코스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안티오코스 또한 어떻게 됩니까? 정복전쟁을 치르고 이 과정 가운데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며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안티오코스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몰락하게 됩니다.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왕자들, 권력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1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세상의 왕국, 세상의 제국과 왕국들이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제국과 왕국들이 다 무너진다고 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어떤 자였습니까? 3절에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또 막강한 힘을 발휘하던 안티오코스 3세는 또 어떤 자였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또 36절에 정체가 확실하지 않은 그 왕은 안티오코스 4세와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이 왕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역시 행하는 자였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제국과 세상의 왕들을 대표하는 알렉산더 대왕, 안티오코스 3세, 안티오코스 4세 모두 어떤 자들입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마치 신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권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대표하는 나머지 모든 왕들과 그들의 권력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나뉘었다고 합니다. 6절에는 권세가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9절에는 자기 본국으로 물러간다고 합니다. 11절에는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된다고 말합니다. 12절에서는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14절은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진다고 합니다. 17절에서는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18절에서는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한다고 합니다. 19절에서는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20절에서는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제국과 세상의 왕들은 모두 죄다 무너지고 망하고 실패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같이 페르시아도 헬라도 이 왕국들에 속한 모든 왕들의 왕자와 권력도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왜 이런 흥망성쇠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35절은 안티오코스 4세에 관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안티오코스 4세에 관한 사실을 기록을 하면서 29절 말씀 보시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안티오코스 4세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작정된 기한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활동을 작정된 기한에 묶으신 자가 세상의 제국과 왕들을 일으키시기도 또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의 틈바구니 사이에 고통당하고 고난받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이끌어간다고 우리 확신 있게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제국과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뜻과 의도로 세상의 제국과 왕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옳은 길을 가게 하는 힘을 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다른 데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다스림의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제국과 왕들의 그 모든 활동들을 제한시키고 가두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결코 어떤 한 제국이 어떤 한 권력자가 하나님의 뜻 밖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밖으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수없이 일어나고 무너졌던 세상의 제국과 왕들은 모두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 가운데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또 여전히 지금 현재도 세상의 강력한 나라와 권력자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간혹 우리는 전혀 통제받지 않고 막 나가는 것 같은 세상의 권력들과 권세들을 바라보며 움찔리며 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큰일 나는 건 아닌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제력이 힘을 잃은 건 아닌가?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이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12월 3일 날 잠자리에 들려다가 난생 처음 TV에서만 보게 된 계엄령에 대해서 놀라고 짜증내고 분노했었습니다. 이러다가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되었다는 방송을 들었으면서도 전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며 짜증났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으로 인하여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다수는 염려했을 겁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이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답답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리고 여전히 답답한 모습도 있지만, 이런 돌발 상황들이 특정 경계, 특정 통제선 밖으로는 벗어나지 못했음을 우리는 다 압니다. 물론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이런 모든 통제들은 시민들과 군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돌발 상황들이 통제되는 것을 보면서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다르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모든 돌발 상황, 말 그대로 돌발이기에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누구의 통제 아래 있다고 믿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과 이 제국의 모든 왕들의 활동을 제어하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 가운데 출현했던 모든 나라와 권세자들을 통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계엄이라는 돌발 상황 또한 통제하고 지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뛰어넘는 더 무지막지하고 더 암울한 사건들, 상황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통제하시고 제어하실 것입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국내적으로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모든 활동들을 제어하시고 통제하실 겁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든 활동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가운데서만 활동을 할 뿐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고 목격하게 되는 세상의 강력한 권세 앞에서도 쫄지 않고 움츠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상황이 우리나라에 닥치고 또 교회에 닥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쫄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 부정적으로 보이는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이라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음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흥망성쇠를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사실,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동일한 사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굳건하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흥망성쇠 역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흥망성쇠 역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통제 안에서 나아가는 세상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의지를 따라 행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습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성도를 향한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앞선 시간들에 언급했던 것처럼 다니엘서는 주로 마지막 때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따르면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때가 아닙니다. 시종일관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는 헬라 왕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를 마지막 때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극심한 박해와 하나님을 향한 극도의 신성 모독죄가 행해지고 있는 안티오코스 4세 때가 마지막 때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역시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천한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에게 관심이 있으며 많은 분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 내용 이해를 위해서 안티오코스 4세의 그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에 관한 활동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게 되면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왕은 정복 사업을 많이 벌이게 됩니다.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는 남방왕을 칩니다. 곧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치는 겁니다. 앞서 언급을 한 대로 자신의 이 안티오코스 3세는 자신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통하여서 남방왕을 망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또 이 왕은 바닷가로 관심을 돌려 정복 사업을 이어갑니다. 곧 지중해로 정복 사업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 로마 제국이 개입하여 안티오코스를 물리칩니다. 이때 로마 제국은 안티오코스에게 아주 무거운 배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재정 문제로 인하여서 안티오코스 3세는 자기 영토 안에 있는 사원들을 약탈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한 사원을 약탈할 때 이 사원에서 제우스 신을 모시고 있는 어떤 추종자들에 의하여서 안티오코스 3세는 살해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18절, 19절에 상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 이후에도 로마에 대한 배상은 그렇지만 계속됩니다. 이에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인 셀레우코스 4세가 왕에 대해서 재정 충당 작업을 하게 됩니다. 20절에 그 왕위를 이을 자가 바로 셀레우코스 4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신의 총리를, 재정 담당자를 보내 성전 보물을 몰수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세금과 관련된 재정 담당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압제자라기보다는 자신들에게 부과된 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들, 그러니까 사원들을 약탈하며 다니던 어떤 세금 징수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도는 실패를 하게 되고 왕의 눈이 먼 재정 담당자이자 총리는 셀루코스 4세를 독살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왕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이 왕은 본래 왕이 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안티오코스 4세를 가리켜서 비천한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티오코스는 자신의 아버지 문제로 인하여서 원래는 로마의 볼모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묘한 술책으로 안티오코스는 로마의 볼모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인 셀레코스 4세의 아들을 로마로 보내게 되고 안티오코스는 시리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음에도 안티오코스 4세는 왕과는 거리가 먼 자였습니다. 하지만 소위 섭정이라는 이름으로 살해당했던 셀루코스 4세의 그 조카들과 북방왕의 모습으로서 시리아를, 북방 왕조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안티오코스 4세의 조카는 살해당하게 되고 안티오코스 4세가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조카,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의 조카가 살해당하게 된 경위도 확실치 않습니다. 뭔가 미식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21절에는 이런 안티오코스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위에 오른 안티오코스 4세도 역시 남방왕과의 전쟁을 계속을 합니다. 이런 침략 계획에 대해서 또 누가 제동을 겁니까? 로마가 제동을 겁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29절부터 30절에 잘 나타납니다. 기띔의 배들은 지중해에 있는 그 키프로스의 해상 도시인데, 보통 서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출전을 하기에 로마 군대로 표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실치는 않으나 안티오코스 4세는 시리아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서 맺어진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여서 유대인들이 거룩한 언약을 깨뜨리고 배교하도록 악행을 저지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지만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공포정치를 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살펴봤지만
안티오쿠스는 남자아이가 할례를 받으면 사형시켰습니다. 또 자기가 섬기는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사형시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사형시켰습니다.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가 잡히면 사형시켰습니다. 왜 안티오쿠스는 이런 악행을 저지릅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배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안티오쿠스의 배교 정책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언약을 지키고자 했던 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 동시에 많은 이들이 굴복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32절부터 35절에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앞선 내용들과 같이 오늘 본문의 상당 부분은 이번에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향하는 길목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에 관한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로 향하는 과정이 예사롭지 못합니다. 계속 살펴본 것처럼 극한 핍박과 박해가 벌어지고 신성모독의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배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배교하지 않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 또한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언약을 지킨 자들이 죽임당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다니엘서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인접하여 이렇게 극심한 환난과 고통과 배교가 있겠지만 마지막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시종일관 마지막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이 마지막 때는 성도의 구원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성도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마지막은 우리가 아는 세상의 종말로 무조건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역사의 마지막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배웁니다. 고난을 당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는 물론 고통스럽게 하며 힘이 들게 합니다. 이 박해는 세상의 역사를 주권 가운데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난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역사를 주권 가운데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게 있는데 무엇입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대표되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고난과 핍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대해서 무슨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단어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단어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인접한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처럼 고통스러운 상황, 고난받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동시에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를 위한 마지막이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런 핍박과 박해 앞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라는 겁니까? 배교하지 말고 곧 언약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를 소망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르는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배교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극한 상황에 내몰리는 모습도 많음을 알려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성도를 위한 마지막 때가 있으니 다니엘을 통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신뢰하며 언약에 신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로 향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 성도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로 향하는 여러 길목에서 핍박과 박해를 만난다 하더라도 아무 소망 없는 자처럼 괴로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정된 기한을 따라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역사의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지상의 방해자와 하늘의 방해자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거나 퇴보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된 뜻을 따라 이 세상의 역사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작정된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성도가 배교하도록 하는 고통의 때를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시간들을 겪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배교의 유혹,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언약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자가 되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역사와 시간은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는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기쁨의 구원의 때를 향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의 역사는 시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거시적인 하나님의 밑그림을 보고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마지막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세상으로부터 비롯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비롯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어떤 선한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작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닥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바라보고서 괴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전 교회에서 교회 차량 스타렉스를 이제 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전 교회에서 겪어보지 못한 스타렉스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스타렉스를 경험했겠습니까? 아무리 이제 스피드를 내고 싶어도 스피드가 이상하게 안 나가는 겁니다. 왜 안 나가겠습니까? 속도 제한이 110으로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막 엑셀레이터를 밟으는데 안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하지만 이런 사실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보게 합니다.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향한다 할지라도 이 속도 제한 장치와 같은 하나님의 통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통제 밖으로 그 어떤 세상의 움직임과 활동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통제 아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또한 분명히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통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엇나가게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통제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는 그 복된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